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네,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뭔가 기뻐 받으실 만한 치장을 하거나 어떤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지 않으면 주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조건 없는 사랑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오늘 차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주의 사랑을 늘 주목하고 중심에 두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떠나, 어디서 떠나셨을까? 거기서 떠나 두로 근처로 가셨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등 지방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떠났다라는 말은 지난주일 이야기죠. 지난주일에 그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찾아오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 정결법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 두로 근처로 가셨습니다. 두로. 더 깊은 곳으로 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그 다음에 더 깊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더 깊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자, 두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진으로. 두로 사진을 보면은 두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먼 곳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했을 정도로 아주 난공불락의 이방인 지역이었고, 또 헬라 문화가 그곳에 아주 편만하게 지배하면서 이방신과 이방 철학이 아주 융성했던 곳이죠. 아주 대표적인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인 무엇이 있습니까? 고라신, 또 베세다 지역에서 그 고라신과 베세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도시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면은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두로 얘기를 또 꺼내십니다.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고라신과 베세다의 멸망을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울 거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될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 이방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이것은 두로와 시돈, 특별히 이제 이 두로, 예수님이 가셨던 이 두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 문화와 이방 신에 취해 있었던 심각한 지역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했죠? 정결법 다음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법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법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그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부정하고 더럽다라는 사람의 그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 속에 들어가죠. 그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더럽고 부정하고 수치로 가득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 두로에 있었습니다. 그 두로에 이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러 두로로 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거기서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그 전에 있었던 그 정결법의 핵심 내용이죠. 부정한 마음. 나는 더럽고 추해. 이 두루에도 이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나 거기서 가는 뭐 정통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낙오되어 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버려진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가지고 있던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정죄받아 마땅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이러한 어두운 마음을, 부정한 마음을 이 여인은 얼마나 심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근데 귀신까지 들려버렸어요. 딸이. 이 여인의 부정하다는 마음을 완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그 여인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폭이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가신 겁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닉의 족속인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누가 있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이 어린 딸을 괴롭혔을까요? 귀신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참소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외롭고 추하게 살아가는 여인의 삶인데 귀신까지 들려버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보호로부터 멀어져 있는 어떤 상태를 참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귀신이 이 여인의 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참소의 왕인데 온갖 정죄와 참소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열등감 또 부정하다라는 이 절망감으로 이 어린 딸 그리고 그 엄마를 살아가도록 얼마나 묶어 두었을까요? 또 귀신 들린 자의 몸도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 여인은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그의 그 절박한 마음을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도 실려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니의 여인이 소리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되는 내용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내용이냐, 이 표현이 왜 중요한 의미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이 외침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적인 열망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표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그 나타날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른 한 예를 볼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죠? 여기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자,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로에 있던 이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유대인인 것처럼 나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자신을 유대인인 것처럼 속이며 나아갔을까요? 유대인인 것처럼 보이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신의 간청을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떤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칫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하고 자신을 치장하고 조금 더 이런저런 좋은 것을 그냥 나 앞에 먼저 내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 이 유대인이라는 치장, 유대인이라는 자격이 필요할 것이라는 오해를 이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원하셨고, 무엇이 자격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자격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인 것처럼 가장하며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이 대답이 논란이 있는 대답이죠. 상당히 우리가 들었으면 얼마나 모욕적인 마음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개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을.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어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이르시죠. 자녀로 내가 먼저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개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핏 모욕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 본문이 아주 어려운 본문으로 본문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모욕처럼 들리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를 사랑하죠. 그래서 개라고 하면 예전과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용어에 담긴 의미가 다르고 다양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개라는 단어는 아주 대부분 모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자녀와 개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 자녀가 누구죠? 비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인종적으로 우리가 분류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성경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고 거기서 구원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죠. 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려고 왔다.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니죠. 내가 먼저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 왔다. 이스라엘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이 뭐다? 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에는 이 자녀와 개라는 비유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구절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죠. 이스라엘,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바로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기본적인 흐름을 얘기하시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뭐 지금 와서 그렇게 if라는 가정을 두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끝까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약속의 성취요,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완성이며 성전과 율법의 완성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결국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 유대인 형제들에게 거절되고 이방 땅에 팔려간 것과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개에게까지 전해져서 그 개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사역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절,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수가 또 차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국에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이방인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애굽으로 이방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이방을 구원하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죠? 자기를 배반했던 형제들과 화해하면서 그 이방 유대인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들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죠. 이 역사는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개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왔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순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셔서 그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는 믿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기본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전해져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기본적인 사역 흐름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중에 구원받는 자들은 병행적으로 늘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시간 밖에 계신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의 순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바로 여인은 유대인인 것처럼 속이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정체를 간파하시고 이 여인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체를 간파하시고 여인이 개인 이방인임을 그 자리에서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주기 위해 이 여인을 모욕하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을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여인을 개라고 밝혔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꾸미고
거짓되이 가장하고 나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여전히 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임을 밝히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오산이죠.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 참혹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가면 주님은 나를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여자와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 멋진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가 너무 멋져요. 그 남자와 사귀고 싶고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남자에게 말하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이 멋진 남자와 만났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멋진 남자는 이 여자에게 와서 매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끝까지 너 사랑한다. 이 말을 남자가 매일 여자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 마음이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이 남자가 계속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이 여인은 불편한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들킬까 봐. 그리고 이 멋진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어느 날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이 남자는 그때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할까? 더 이상 그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남자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려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그 남자의 사랑 고백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이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말을 이 여자는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가 유대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정말 100% 수용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모르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겠지. 만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면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자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나는 너의 모든 그 과거를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 말했듯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해. 너의 과거와 너의 부족함이 나의 사랑을 변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때부터 이 여자는 그 남자와의 어떤 관계로 들어가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을 숨기고 사랑의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기는 참 힘든 것이죠. 남자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을 이제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유대인인 척하면서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너가 얼마나 남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절망의 모습들을 너가 가지고 있는지 나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너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나의 이 진실한 사랑을 너가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또 갈림길이에요. 자, 여인의 대답입니다. 궁금하죠?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나는 자녀들을 먼저 배부리 먹기 위해서 왔지 개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인이 끝까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도 있죠. 또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나를 개라고 얘기해? 너가 뭐라고? 당신이 뭐라고 나를 개라고 모욕을 줘?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군. 그렇게 자신을 방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르보니게의 이 대답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의 모습을 지향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가장 놀랍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자신은 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개에게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개를 당신은 받아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개를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당신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당신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과 달리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 하며 여인이 대답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그 식탁 근처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실 분이 당신임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 이 구절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연구소에서 그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첫 번째 인물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죠.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도 저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 어두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렇죠? 주님이 이러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한 어떤 혹시나 의심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고 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치유하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그 여자가 집에 와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자, 무엇이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상태로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제일 원하십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 여인이 받아들였을 때 바로 그때이죠.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의 시간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수치와 두려움과 정죄 상황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경건과 나의 완벽함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수치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여인의 영혼은 자유하게 되었고 귀신이 떠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죄 없다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스러기가 아니죠. 여인은 부스러기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부스러기 정도가 아닙니다. 식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스러기가 아니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이 조건 없는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참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해답이죠. 예수님만 구원이시죠. 때로는 우리 시간 가운데 참 느리게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수르보니게 여인은 뭡니까? 끝까지 세상의 다른 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나의 삶의 길이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임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포기하지 않고 내 딸의 치유를 원하나이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